오늘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상당히 이상하죠.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충격적이라서 제가 일단 지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지난 시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알볼 사건의 주범 미디안을 쳐라, 물리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싸우게 되죠.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뽑아서 12지파니까 12,000명이 나가서 싸웁니다. 12,000명만 나갔는데 미디안 족속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호와께서 하신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었고, 또 더 확실한 것은 그 중에 한 사람도 감하여지지 않았다,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싸우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미디안 5왕과 거짓 선지자 발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 행렬로 들어오는 시점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었죠. 그 바알볼의 주범이었던 그 미디안 여인들을 포로로 데리고 살려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이제 교묘하게 들어와서 싹트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를 통하여서 불과 물 가운데 다 지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었던 전리품들, 탈만한 것들은 물에 지나게 하고 또 타지 않는 것들은 불에 지나게 해서 깨끗하게 만들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전에는 성령의 그 거듭남의 역사,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배웠었죠. 그리고 전리품 분배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전쟁의 불참자들 또한 분배받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이 비록 연약하여 많이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특별히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받음으로 통해서 행한 대로 또 상을 받게 된다라는 차등상급까지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죽지 않았던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생명의 속전으로 여호와께 드리게 되는 것을 또 봤죠.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31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32장에 들어오게 되는데, 본 장에서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두 지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눈앞에 약속의 땅을 두고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이 마음에 들어서 서편으로 건너가지 않겠다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여기서 그냥 살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나서 어째서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들은 여기 머물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죠. 그러자 그들은 그러면 명령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함께 싸우겠으니 다 싸우고 돌아와서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알았다라고 허락을 하고, 후에 르우벤과 갓 지파가 동편 땅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32장의 전체 줄거리예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요청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절에서 5절 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들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자신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상한 요청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 요청을 들었을 때 기가 차고 한심하기 그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토록 건너가고 싶은 땅이에요. 그토록 건너가고자 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번 다시 나한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라고 하고 단호하게 모세는 못 건너간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눈앞에 보이는데 다 이긴 싸움이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싸움이기 때문에 미디안 족속과 싸울 때도 단 한 명도 죽지 않는 것을 통해서 야, 그냥 들어가면 이기는구나. 저건 우리 땅이구나.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기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왜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고 했습니까? 저들에게 가축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가축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가축이 저들에게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 때문에 진짜 복인 약속의 땅을 못 보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광야라는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가축을 거닐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고 이 광야에서 가축을 잘 키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너를 돌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라고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복, 약속의 땅의 복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주셨던 복이 가축이 많아지는, 소유가 많아지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궁극적인 복이 아니라 한시적입니다. 그럼 궁극적인 복은 뭐냐?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 그 자손이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 이게 궁극적인 복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복이에요. 그곳에 있으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거기서 나오시니까. 근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는 처사가 되는 거죠.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는 것. 저들은 일시적인 복, 세속의 복에 초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던 동편 땅에 마음을 두게 되었던 거예요. 1절에서 5절까지의 가축과 목축이라는 단어가 4차례나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왜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냐? 강조라는 거죠. 저들의 마음이 가축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들의 마음에는 온통 자기 가축과 목축밖에 없더라. 우리에게 적용하면 마음의 물질, 소유밖에 없더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들은 재물만 섬기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말까지 하게 되느냐?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망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요청이 저한테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제가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해주세요. 요단강에 건너가지 않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출애굽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요단 동편 땅에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요단 서편, 팔레스타인 지역, 그곳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등한히 여기고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이었지 모압 평지가 결코 아니었어요. 약속의 땅은 그 경계가 명확했습니다. 34장에 가면 이 경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오는데 동편 경계는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을 따라서 염해, 우리가 이제 사해라고 부르죠. 사해까지 일자로 쭉 뻗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로 봐도 그냥 한 줄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보여요. 경계가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요청한 요단 동편 땅은 분명 약속의 땅이 아니었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약속의 땅이 중요한 이유는 땅 자체가 비옥하거나 아름다워서가 아니에요. 물론 비옥하고 아름답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건 부수적인 것이고, 왜 그 땅이 정말로 중요한 땅이냐?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가 그 땅에서 나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겐 언제나 이 메시아 언약이 중심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1절을 다시 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1절을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길르앗 땅을 본즉 이러이러한 땅이었더라 라는 거예요. 보았더니 이렇더라. 자, 뭐가 생각납니까? 뭐 어떤 분은 이제 선악과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생각나요.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가축이 굉장히 많아지고 소유가 많아졌어요. 같이 거하기가 어려워지고 그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기까지 하니까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이제 갈라져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조카야, 네가 먼저 땅을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롯이 택하는 땅이 이제 어떤지를 한번 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6절. 아브라함 일행도, 자, 이건 말씀을 드렸으니까 10절부터 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서 애굽 땅과 같았다는 건 욕이 아니에요. 애굽이 굉장히 부강국이었었고 여호와의 동산이니까 풍족했었던 땅을 상징을 하는 거죠. 그 소돔 땅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딱 보니까 한눈에 반한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보기 좋으니까 내가 저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롯은 육체의 소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욕망 중심으로 세속적으로 바라봤었던 것이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엘라왕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한 왕들이 소돔과 전쟁을 하게 돼서 결국은 롯이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게 되고 거기서 롯을 구해 옵니다. 참 은혜죠. 근데 여기에서도 그치지 않고 이 소돔 땅은 타락하게 됩니다. 굉장히 문란해서 타락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육체의 소욕대로 택하였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멸망이었더라라는 거예요. 멸망.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눈으로 요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2명. 야고보와 요한. 사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요청을 했었던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요청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우리에게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 우리 옆에 총리 한 자리씩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걸 들었었던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굉장히 화가 나서 막 항변을 하고 그랬었죠. 그 야고보와 요한한테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똑같았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구나. 자, 주의 영광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이건 십자가를 지실 때죠. 함께 앉게 해주세요라는 것은 함께 십자가 지게 해주세요라는 건데 이들은 전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었죠. 이들은 정말 세속의 한 자리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주님이 마시는 잔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했었던 십자가의 심판이고
주님께서 받을 세례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십자가의 세례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곧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세상의 가치관대로 예수님께 세상에 한 자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육체의 소욕에만 마음 두고 있었던 두 지파와 롯의 모습과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지파는 개인주의적이며 세속적인 요청을 모세에게 하게 되었고 모세는 이것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나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6절에서 7절.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모세의 책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육체의 소욕에 빠진 자들은 자신들만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이웃들까지도 공동체에 속한 다른 사람들까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낙심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공동체 중에서 한 사람이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엉뚱하게 행동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함께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개인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거스르는 방해자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모세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장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를 했을 때 이때 두 지파의 숫자가 84,230명이나 돼요. 84,230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 숫자들이 가나안 땅으로 싸우러 갈 때 이탈을 하게 된다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굉장히 낙심이 커질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거룩한 사명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낙심해서 시험에 빠지게 되고 결속력이 흐트러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되겠죠. 나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세속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데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몸이 편하겠느냐 이런 데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바가 뭐냐. 교회 공동체에 추구하는 바는 거룩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되어드리는 것. 이것인데 내 안위를 위해서 이 거룩한 사명을 놓쳐버린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실족해야 하는 그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잘 알아야 되겠죠. 모세는 저들과 같은 개인주의적인 사고, 이러한 사고가 결국은 개인주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기주의로 발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고 이랬던 사례가 과거에 있었는데 그 사례를 소환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뭐냐?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죠. 자, 가나안 땅 한번 보고 와라 라고 했는데 그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더라. 정말로 말씀대로 비옥한 땅이긴 하지만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 거기 못 들어간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웁니다. 왜 울어요? 그들 때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악영향을 받게 된 거죠. 낙심을 하게 된 거예요. 낙심하고 불평하고 돌아가자까지 나오니까 똑같아요. 돌아가자. 나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럼 우리도 안 건너가고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소리가 나오겠죠. 똑같은 사례를 들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어서 1세대가 낙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죠.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별 생각을 안 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만 편하면 되지. 나는 이 땅이 좋으니까 저쪽 땅, 약속의 땅이 좋은 너희들은 그냥 건너가고 나는 여기로 만족할게 라고 했었던 것인데, 자신들의 그 섣부른 행동이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발언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교회에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나만 중요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조심히 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는 것이 14절이에요.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1세대가 한 세대가 지나갔지만 너희는 똑같은 행동을 하네. 그 죄악의 무리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를 더 크게 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저들이 요단 동편에 머무르는 것이 어떠한 죄를 범하는 것인지를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자, 요단 동편에 머무르는 것, 약속의 땅에 가지 않고 그냥 머무르는 것이 어떤 죄냐? 여호와를 떠나는 죄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떠나는 죄다. 왜 여호와를 떠난 죄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기 때문에 언약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는 죄, 여호와를 떠나는 죄가 되는 거죠. 결국 저들의 잘못은 요약을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생각하고 행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하나님의 언약은, 거룩한 사명은 안중에 없고 내 육신을 채우기 위한 행동을 했었던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를 떠나는 죄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세속화되는 것이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죠. 또 조금 더 좁은 의미로는 개인주의로 생각하는 것,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떠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데 이 한 몸에서 자기만을 생각한다면 이건 지체가 아니라는 것이 되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됩니다. 개인주의가 이토록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개인주의는 어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이기주의만 아니면 되지 않냐 라고 하겠죠. 하지만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우리들은 개인주의는 곧 이기주의가 됩니다. 그것을 보고 연약한 사람들은 실족하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개인주의에서 반드시 이기주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강하게 책망을 하자 이들이 좀 당황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심이 있었구나 하고 깨닫고 모세에게 대답을 합니다. 16절에서 19절인데,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좀 뉘앙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계속 우리라고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지만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신들의 가축과 자신들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고 안전하게 한 다음에, 자,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 우리 어른들은, 남자들은 무장을 하고 가나안 정복하기까지 앞서서 싸우겠다. 자, 여기까지는 또 좋아요. 근데 후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요구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동편 땅이 있으니까. 동편 땅 너무 사랑해요. 동편 땅으로 만족을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동편 땅도 가졌지만 좌편도 서편도
좀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이들은 뭐 양심이 있어서인지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네, 믿음이 없어서인지 서편 땅은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책임감을 인식한 것은 긍정적이에요. 그들은 세 차례나 우리가 명령대로 하겠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령대로 그렇게 싸우겠습니다. 정말로 가나안 정복 시에 유다 지파와 함께 가장 선두에 서서 열심히 싸웠던 지파들이 이들 지파예요. 그래서 그들의 진정성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자세히 보면 여전히 문제 있는 답변이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왜 가축과 어린 아이들은 두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가축과 어린 아이들은 두고 가겠다라는 거죠? 다른 지파 사람들은 가축과 어린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죠. 가축과 어린 아이들은 싸움을 못해요. 뭐 소한테 싸우러 나가라고 합니까? 못하죠. 근데 왜 끌고 갑니까? 가야 되니까. 약속의 땅을 밟아야 되니까. 근데 이들은 놓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이 힘들까봐 걱정이 될 수 있겠죠. 가축 다 몰고 가면 짐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자녀들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력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행진일 거예요. 그러나 엉뚱한 땅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밟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눈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고 밟을 수 있는 은혜를, 그 복을 걷어차버리는 것이 되죠. 자녀들에게는 그것을 전수해 주지 않는 것이 됩니다. 너희 힘드니까 그냥 있어. 비슷합니다. 아유, 뭘 예배 드려. 어린 애들은 그냥 집에 있어. 비슷한 거예요. 그냥 있어라. 여호와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 복,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아유, 뭐 너희가 알아듣겠어? 뭐 힘드니까 그냥 있어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녀들을 놓고 간다는 것은 결국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눈으로 보고 발로 밟을 수 있는 복을 차단하는 행동이 되었던 것이죠. 혹시 자녀들과 소유를 다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자신들을 동편 땅으로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야, 어차피 여기 다 왔는데 그냥 여기 있어, 가지마, 허락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자, 얼마나 그 땅이 좋으면 우리 애들이라도 저기 다 놔뒀으니까 이제 가고 나서 다 정복하고 나서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저기 가축도 있고 애들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두고 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마치 바로 왕이 야, 너희 장년들만 가고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그냥 둬라 라는 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네. 항상 뭔가 남겨두고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동편 땅이 좋으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요구하지는 않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통 마음에는 육체의 소욕밖에 없어요. 물론 책임감은 의식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지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교회에서 막 그런 잘못된 것을 얘기를 했으면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 수 있겠구나.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것까지는 된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행동이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힘들어할까 봐 그럼 내가 한번 가줄게 라는 식으로 밖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모세가 저들의 대답을 듣고 조건부적으로 허락을 해줍니다. 20절에서 23절.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쉽게 말해 너희가 건너가서 정복할 때까지 열심히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열심히 싸우면 동편 땅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자, 너희가 싸우지 않으면 너희 하나님 앞에 혼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2절 중반절을 보시면 무죄하여 돌아오겠까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들의 판단이 옳았기 때문에 모세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 곧 여호와의 전쟁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무사히 돌아오게는 해줄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싸우러 나가지 않으면 걸림돌이 되죠.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건데, 같이 싸우러 나가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위해서 너희가 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런 표현인 것이지 그들의 선택이 잘된 것이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다면 모세는 어째서 조건부적으로 허락해 줬을까요? 두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타 지파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서로 대립하며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로 연합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지게 될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두 지파에게 요단 동편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이들이 건너가지 않을 것이고 그냥 강제적으로 따로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는, 또 갈등이 야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조치는 특정 지파에게 특별히 혜택을 주는,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단합을 위해서 지혜로운 배려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락해 준 모세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조건부적으로 허락했다라는 것을 통보해 줍니다. 내가 이렇게 허락해 줬다라고 전해줘요. 저 왜 전해주냐? 모세는 그 땅을 건너가지 못할 거니까, 이제 모세는 죽을 거니까 내가 이렇게 허락해 줬으니 이제 나는 죽으나 너희가 건너가서 내가 말한 대로 저들이 잘 싸우면 동편 땅 줘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서도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나는 건너가고 싶어도 못 건너가는데 저들은 건너가고 싸우고 나서도 이 땅 필요 없고 돌아간다라고 하더라. 그렇게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통보한 내용을 봅니다. 29절에서 3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가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29절은 동일하게 전달을 했어요. 그죠? 건너가서 싸우면 동편 땅 줘라. 근데 30절은 추가된 내용입니다. 함께 가서 싸우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해줘라. 이상하죠? 몇 번 봤어요. 이게 정말 이상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제가 사실 해석이 안 돼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유도수 목사님 보니까 너무 탁월하게, 구속사적으로 탁월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좀 해소가 됐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은 자신들이 싸워서 자기 열심으로 얻는 땅, 그런데 복된 약속의 땅은 싸우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길르앗 땅은 자신들의 공로, 행위로 얻은 땅이 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참고했습니다. 행위로 얻게 되는 것으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들이 열심히 싸우고 동편 땅을 마침내 얻게 됩니다. 그 동편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약속의 땅이 아닌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 아닌데 어떻게 거기서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반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땅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는 평안이 찾아오죠. 그래서 다윗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다윗 때 전쟁을 다 이기고 솔로몬 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 두 지파가 결국 요단 동편을 싸워서 자기 힘으로 얻게 돼요. 그 땅은 후일에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숱한 이방의 침략을 받게 되고, 후손들은 잠시도 편안한 날이 없이 주위의 이방 세력 때문에 위협에 시달리면서 힘들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 점을 아모스
맞죠? 아모스서 1장 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다메섹이 많은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냐?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길르앗은 누구 땅입니까? 요단 동편에 거했었던 두 지파. 엄밀히 말하면 두 지파 반이에요.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왜 반지파냐면 므낫세 지파는 동쪽에도 거하고 반은 서쪽에도 거했기 때문에 희한한 지파죠. 네, 반반 갈라져서 양쪽에 다 거하고. 그 두 지파 반은 길르앗에 있었는데 다메섹이 여기를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완전히 박살을 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네, 길르앗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갈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인간의 힘으로 얻은 것은 유한하고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얻은 것, 돈, 명예 이런 걸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들, 우리에게 없어서 안 되는 것들은 다 거저 주시는 은혜의 것들이에요. 공기,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 영생,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취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취한 것은 영원하지 않고 가치가 없습니다. 루벤, 갓지파, 그리고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므낫세 반지파는 가나안 정복에 참여했으면서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강을 건너 동편 땅을 차지했습니다. 다 이겨놓고도 버려버렸어요. 에서가 생각납니다. 장자의 복을 받았는데 팔아버려요. 팥죽 때문에 팔죠. 배고픈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장자권 줄 테니까 팥죽 하나 줘. 다 이겨놓고 너희들 해. 이제 됐지. 나 이제 돌아간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두 지파 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이유는 목적을 다른 곳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른 데 두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로 통일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오실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을 대망하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은 전혀 없고 가축을 위해서, 자기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성을 건축하고 그런 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견고한 성읍을 건축한 다음에 우리가 무장하서 떠나겠다. 그 건축하면 견고합니까? 견고한 게 뭡니까? 텐트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성막, 그냥 천조각이잖아요. 이걸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계시면 그 성막은 무너지지가 않아요. 여리고성, 하나님 없이 여리고성 지어놨어요. 그냥 손도 하나 까딱 하지 않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견고한 성읍을 자기 힘으로 지었다 한들 이게 견고한 성읍이 됩니까? 결국은 후일에 이방 세력들이 다 찾아와서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박살을 내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힘을 신뢰하고 있었고 육체의 소욕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육체의 소욕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소욕에 빠져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성령의 소욕에 빠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이 막 유혹을 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를 못해요. 근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해요. 그러면 성령이 막 요구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되죠. 둘이 대적을 하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것들을 서로 이루지 못하게 만든다. 무엇을 따라가겠느냐? 육체를 따라가서 멸망당하겠느냐? 성령을 따라서 영생을 취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추상적인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잘 나누어서 이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따라 행하라. 어떻게 따를 겁니까?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라.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성령이 증거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하자면 성령을 상징했었던 불과 구름 기둥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자, 불과 구름 기둥이 어디로 인도합니까? 요단 서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죠. 계속해서 그리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지파 반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불과 구름 기둥을 따라가지 않겠고 그냥 여기서 머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불과 구름 기둥을 쫓아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 약속의 땅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것,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육체, 정욕, 탐심, 이거 다 어디 못 박혔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정욕과 탐심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이 본성은 예수께서 다 가져가셔서 못 박았다, 끝냈다.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이 심겨졌다라는 것이고,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이제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죄와 싸우는 성향이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고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헛된 영광을 구하죠. 헛된 영광.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같이 헛된 영광을 구해서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질투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속의 가치에 물든 욕망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거룩한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시며 요단강을 건너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하나님의 복, 약속의 땅을 두고도 건너가지 않으려고 했던 두 지파 반을 보면서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이 광야를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함께 건너감으로써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낙심하지 않고 열심을 내고 주를 위해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